누기 4장 보면은 보아스보다 이 룻을 이하여서 기업 물을 자 그 먼저 앞에 선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말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이 기업을 물러줄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은 그 앞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 없잖아요. 예, 이게 기업 물을 자 할 때 그 기업 물을 자는 속량하다, 대사다,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인데 우리의 그 제 문제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잖아요. 지금 여기서 땅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 기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는 그 내용 십자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 이 십자가를 예표해 놓은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흔적이 이렇게 삶의 율법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바로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친척은 없죠.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의 행위를 해준다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근친, 가까운 친척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준다 이런 뜻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가 노예로 팔리거나 이럴 때 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우리를 대사주는 몸값을 지불해주고 밥값도 지불해줘서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이 기업 모르는 그 사명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더 가까운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이신데 우리는 그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그 신무르기의 근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신무르는 나보다 더 가까운 근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3장 12절 있다라고 할 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라는 단어 속에 존재나 물질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 있는 그 근친은 뭐냐면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근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이 나는 그것을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델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르기에서 그 근친이 그 재산을 사주거나 사람의 몸값을 지불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로서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리라 했지만은 내가 손해가 될까 하여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날에는 너는 룻까지도 포함한다. 이 모압 여인 룻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을 말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상태의 이방인을 말한다라고 여기는 다들 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엘리멜렉은 신앙관을 말하는 거고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기론과 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믿음이 병들고 약하다,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믿음이 추락돼서 모압까지 내려간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아스가 이것을 사는 날에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그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 얘가 이렇게 죽이다, 살인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속에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의 이 신앙관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신무르는 자의 이름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방인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 이스라엘만 포함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십자가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 율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 복음의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표현이 이 율법은 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지금 메시아닉 주가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이방인처럼 무세 개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로 요청받고 있고 부름받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의 베이스가 저들에게 있긴 하지만은 구약의 기능으로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을 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십자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로 전환시키는데 그 전환시키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자적이고 이 사건이 났던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것이 실제 사건이지만은 이 실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 구약의 사건들이 십자가로 전환되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문자적인 믿음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해 뛰어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국은 구약과 신약은 그 믿음의 세계가 엄청나게 틀려지는 다른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늘 다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는다. 이 물는 거가 약간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미표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대사는 회복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그래서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예언적으로 이 룻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십자가로 어떻게 전환이 되며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는가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는,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 신을 벗어는 아까 그 율법 그리고 신물을 더 가까운 근친이 일반적으로는 더 가까운 근친이 이렇게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은 신을 벗어서 그 신무르기 기업을 이어준다는 그 사람에게 자기 신을 벗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을 벗어 나오면은 우리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신을 벗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틀리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하이킹을 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복음과 이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그 정신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왜곡된 그 신앙관을 벗으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신을 벗어 이 복음의 내용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신약으로 변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서 복음이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밭을 샀다, 이 앞에서 나오미가 밭을 팔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밭은 이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되사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하기 위하여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 이것은 반복해서 얘기하다 또 얘기하다 가르치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도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되어지는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성경은 구약의 내용 메시지를 전환시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신약대로 보긴 하는데 이 구약이 신약으로 전환된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예수님 말씀해 놓으신 그 신약의 내용이 구약과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 있는 관계, 전환시키는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사게 되면서 이 룻의 그 나오미 교회 공동체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 룻에게 소유권인 엘리멜렉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론과 말론 그 룻 자신 이 전체적인 밭과 모든 것을 이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로 사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과 이 신약이 이방인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죽은 자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는 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죽은 자의 이름이 그냥 이스라엘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이 나올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새 예루살렘의 성읍은 뭐냐면은 그 성도들의 믿음의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나오는 그 믿음이 보석같이 나올 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등장할 때는 그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나올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금으로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되어지는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성벽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12문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세 개씩 해서 4개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성벽의 역할을 한 거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 제자들 이스라엘이 이 구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서남북에 3개씩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으로 식량되면서 각 문마다 진주로 되었고 이 성이 보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복석이요 뭐 하면서 보석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벽 우리가 이제 집을 지면 울타리가 있고 큰 대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벽에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바로 믿음의 세계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기초석이어서 이 신약의 기초석 위에다가 성벽의 믿음을 세우는 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12 그 지파를 말하는 거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그 성벽이 된다. 이게 성벽, 이 성벽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야곱이 갔던 그 믿음의 그 노선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최고급의 믿음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로 전환되면서 이 최고급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믿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으로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그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이제 성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자들이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자만이 이 구약과 신약에 전환되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유럽으로 유학 갔다 오시는 그 신학 교수님들이 그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헛소리들을 하시거든요. 신학교 수업 받을 때. 근데 유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복음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 그 베들레헴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산 것에 대한 그 전환되어지는 신을 벗어서 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도를 이해한다. 정확한 믿음이 세워진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왕의 그 믿음이 추락될 때 이 이스라엘 기론과 말론이 믿음이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로 추락하게 되면서 나오미 곧 교회 공동체, 어머니가 잉태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훈육하고 교육하는 그 사명, 교회 공동체에서 샀다에게 구약도 다 샀다는 거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 이 이방인도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울타리 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께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는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그 창조를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으면서 무슨 뜻이 또 있냐면 바로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전환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 이 내용들을 믿음으로 이 타작마당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져 가면서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원리를 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간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지금 현재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의 내용을 신약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의 신령 속의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이 밑에서 기초서부터 올라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여기서 성문이 등장했죠. 아까는 성읍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걸 성읍으로 말하지만은 성문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울타리적 믿음이고 그 안의 내용은 아직 덜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상 이 신약을 토대로 해서 12제자들의 믿음, 복음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반부는 이 성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아니하게, 잘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잘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느새 이 예언적인 이 룻의 말씀, 룻기의 말씀이 다 지나서 지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무화과 나무가 피는 그 여름의 그 시즌, 예수님의 재림의 시즌에 진입된 그런 계절이다, 예,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게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미 이 룻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메시안이 주는 바로 이 루세의 영역, 이방인의 영역처럼 이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되돌아가고 반복하고 다시 하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반복하고 되돌아가고 다시 증언하고 다시 말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약은 사실상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표현이 되지만은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신약에서 이 말씀들이 이 예언적 말씀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서 선언되어지며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말씀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와 같다. 나엘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다라는 그런 뜻, 그리고 양의 기본 어구는 이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속한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그 동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엘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이다. 레아는 이렇게 지치거나 이렇게 들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레아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가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는 늑대 출발하고 믿음의 눈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두웠지만은 이 레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동굴 예비된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 레아가 최종적인 그 믿음의 세력은 나엘보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고급한 믿음의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이 나엘과 레아의 출발선상에서는 나엘이 양이기 때문에 나엘이 이스라엘의 그 부인이다, 아내다, 본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레아가 나중에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레아가 더 수준이 높은 믿음의 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에브랏은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많다, 두 개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성도들보다 이 나엘과 이 레아처럼 에브라임처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지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의 유산 상속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유력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이 그렇게 세력화돼서 나타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네요. 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신앙인이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2절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다말을 종려나무라 해서 무성하게 번져 나가는 그런 세력을 말하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말씀의 세력 속에 있는 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 베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레스는 유다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이 베레스는 터치고 나오는, 갈라진 틈에서 터져 나오는, 예,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폭발하는 것 같은 이 다말의 신앙 속에서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 3명은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하지 못했고, 이 유다가 믿음을 상속시켜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유다의 아들 3명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3명 다 이 다말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말이 그 믿음의 눈에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훔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터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말의 믿음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볼 때 그 패션이 열정적이다 그런 뜻인데, 그 열정적이다라는 그 뜻이 제가 이제 그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창녀의 사랑처럼 어떠한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거기에서 이 그 다말의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어떤 기준이 흘러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그 정상적인 거에서 뛰어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말도 우리의 상식의 세계에서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믿음을 증명한 굉장한 여자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끌어낸 그런 믿음의 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가 터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고 나온다, 폭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많이 헤매고 적용을 잘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세력이 잘 안 되는 거는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서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이방인을 상징하지만은 모압에서 출발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나타난 이 룻이 얼마나 큰 믿음의 딸이었는가, 그 시대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거나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죄 중에서 속량해줄 분이 없었는데, 이 룻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연결되어지는 상황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성도의 믿음을 선언할 때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의 생명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이 나오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이 바로 이 룻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보아스의 아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전환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생되어지는 성도들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완전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 연약하다. 율법이 구원하기 연약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이방인이 무시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의 수없이 많은 복음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글로벌 시대에 엄청난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다 초라한 믿음 속에 있다라고긴 하지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크리스찬들을 일컬어 룻의 후손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갔던, 율법을 통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믿음보다는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간 이방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세워간다.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으로 표현되었던 사건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 넓이와 높이와 규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전환하는지, 이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환돼서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으로 오늘날 새 시대에, 이 이방인의 시대에 십자가 이후로 이제는 이스라엘 이 메시아닉 주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양육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시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왜 할머니가 키워? 이 할머니는 저거 언제까지 사시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헛소리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여기 나오미에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성도들을 품고, 예, 그리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어머니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 솔로몬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의 그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솔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이웃들이 이 베들레헴에 이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그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도들의 교통이 일어나면서 축복할 수가 있겠죠. 그 이웃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그래서 이 오벳이 태어났는데, 예, 그래서 오벳은 뭐냐면은 보아스의 아들이잖아요. 바로 태어난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나타난 그 아들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구체적인 뜻은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이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위해서 섬기거나 일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오벳이 바로 그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목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친구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구약 시대에 그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대에서 나타나는 증세 같은 이런 상황에 그 뜻까지 올라간 그 예루살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구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은 이제 나중에 혼나긴 했는데 솔로몬도 예루살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샬롬이 그 예루살렘의 뜻과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그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이에 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되돌아온 사람들도 이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엘사회에 이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뜰이다, 정착한 거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스론은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 뭐 이런 뜻이 나올 때는 가정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가정 속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많이 나오고, 이 뜻은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헤스론이 그 가정 속에 믿음을 세워가는 굳건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 남은 그 높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솟아오르다, 높다, 우뚝 솟아 고귀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은 썩거나 벌레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높은 상황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이 아미나답은 자원하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암은 백성이고 이 아미나답은 그 고귀한 자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그 재촉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름이 아미나답이다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는데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나손은 좀 뜻이 이 사단족이랑 이 하나님의 나라랑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헤브론도 아모리족 소속에서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이 헤브론의 이름도 믿음 속에서 연합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믿음 말하지만 사단적으로도 연합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막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에 속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레스에서 그 믿음이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단적으로 이 뱀의 세력으로 시소리가 나거나 마술이나 마법의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서의 마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은 우리가 마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초대교회들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뭐 이랬을 때 알 때가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은사, 이 영에 있어서 이 은사가 조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고 바로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꿈을 통해서 가끔 먼저 이렇게 알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아마 이 시대는 그거를 다 잘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초대왕 사울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내용이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 이런 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뭐 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냐, 사단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손은 이제 뜻으로 이렇게 볼 때는 헤브론의 뜻과 유사하긴 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유산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살몬은 의복이다, 옷이다 이런 뜻인데 의복이 나올 때는 아간의 근가은과 시나산 외투 한 벌을 훔쳐오잖아요. 그 시나산이 바벨론의 외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트렌드, 바람, 유행하는 그런 세력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룻기에서도 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복을 입으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해야 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뜻이지만은 의복이 나올 때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으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이 사고, 정체성, 개념, 사상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의복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 속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사실상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민첩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보아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뜻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전에서는 아마도 주님을 한두 개의 이름으로 정하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가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력을 말할 때 하일이라는 단어 쓸 때도 강하다, 군대다, 재물이다, 엄청 큰 세력들 속에서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하일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강한 힘의 근원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벳을 낳았고, 예, 오벳은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일하는 자, 섬기는 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주의 종과 같이 병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고 다윗은 예, 사랑받는 자, 두목이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친구라는 뜻, 신약적인 어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믿음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까지 내려올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구약
이 구약 전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을 시킬 만큼의 자산이 이제 쌓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자산, 엄청나게 많은 이 타작마당이 십자가가 왔을 때 이 십자가와 전환이 되면서 이 영의 양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쌓았다.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행보 속에서 이것이 십자가로 전환되어질 때 이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메시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십자가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약은 이렇게 룻기는 이렇게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보아스의 후손,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스의 후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고 자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바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데까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잘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세력에 주님의 그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원리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